같습니다. 이번 휴가를 갔다가 이제 부산에서 동기들이 이제 한 5명 정도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제 호산나 교회라고 좀 이제 큰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마중 와서 오랜만에 이제 얼굴 잠깐 한 1분, 2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그 중에 동기 한 명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대학원에 가면 계절학기를 합니다. 헬라어를 먼저 배우고 이제 히브리어를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배우고 그러는데, 이제 헬라어를 배울 때 그 교수님이 항상 불렀던 찬양, 그 동기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라고 이 곡을 매일 불렀어요. 매일. 그래서 안 보고도 네. 외울 만큼 이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들으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학교 다녔을 때 불렀던 생각들이 네, 다시 한번 네, 들게 됩니다. 하여튼 추석 잘 보내셨나요? 또 이제 육지에 가신 분들도 보니까 좀 여럿 계시고, 또 명절이어서 이곳에 또 모이셔갖고 또 같이 이렇게 또 오신 분들도 이렇게 또 보이고 그러는데, 고향을 가는 그 길이 사실은 좀 고됩니다. 고됨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이제 고향을 가는 길이다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오랜만에 또 형제들 만나잖아요. 요즘에 또 뭐 형제들도 그 얼굴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육지에 있고 떨어져 있으면 또 자주 이렇게 또 왕래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석이 되고 또 설이 되고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렇게 풍성하게 모일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좀 행복한 나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음식도 많이 해 드시나요? 저희는 잘 안 해 먹다가 이번에 조금 했어요. 집에서 뭐 어디 안 갔기 때문에 어디 가서 또 전도 부쳐 먹고 좀 해 먹는데, 이제 너무 추석 음식은 맛은 있는데 너무 기름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살이 좀 찐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래서 다시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년 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뭐 중요하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또 이제 관심에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으나 보통 이제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면 선서를 이렇게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경책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집에서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 후보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또 이제 신앙의 그런 기틀 안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청교도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대선 후보라면 대답할 질문이 예전에는 이거였대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Are you born again? 라고 물어보는 게 항상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 질문이 점점점 약화되어서 Are you Christian? 이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CNN 방송의 앵커인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검색해 봤더니 아는 얼굴이에요. 누군지는 잘 몰라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Who is Jesus?라고 물어봤대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가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의 강도가 어떤가요? 점점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Are you born again이라고 거듭났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은 하나예요. Yes 하든가 No 하든가 하나겠죠. 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거듭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He's a good teacher 라고 대답하고 또 Wonderful leader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인가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위대한 선생이고 리더라고만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가 되나요? 그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36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대통령 연설하기 전에 신문 기자들에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만 이렇게 점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니면 교회 안에 있어도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중생하셨습니까? 중생은 좀 어렵나요? 하여튼 말이에요. 하여튼 그 비슷한 말이에요. 또 아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질문을 잘 안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합니다. 그럼 등록카드에 이름을 적고 가족관계를 적으면서 그 안에 보면 세례 여부가 공란이 있어서 동그라미 치게 돼 있고 아니면 엑스를 치던 같은 비워두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또 본인의 직책이나 직분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면 저도 물어볼 때 세례는 받으셨죠? 라고 물어보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오면 사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을 사실 잘 물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라면 다 구원의 확신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십니까? 라고 전도 폭발의 그 질문처럼 그런 물음을 하면 우리들의 무슨 대답은 뭘까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근데 때로는 대답을 못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제 학생부도 하고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아는 친구들이고 이제 청년부 사역자긴 했지만 또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니까. 근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설문지 같은 그 기록, 신상 기록까지 좀 적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름 무기명이 아니에요. 유기명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중생에 있는 걸 믿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또 뭐 그런 것들 좀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충격적이에요. 학생 회장을 하고 임원을 하던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기타는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학생회 때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안 빠지고 나왔던 친구들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답,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한 번 더 우리가 거듭난 존재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질문일 수 있겠죠.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고 뻔한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나요?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좀 의외의 인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면 랍비라고 하는 사회 지도층입니다. 또한 사내들의 공회원이기도 하지요. 나름대로 나름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질문들, 이런 대답들, 이런 대화들이 필요하겠냐라고 여길 수 있겠죠. 사내들의 공회원이고 유대인의 바리새인이며 랍비예요. 그에게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할 만한 대답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장로님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거듭났냐? 구원을 받았냐? 영생이 무엇냐는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의외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 니고데모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녀, 출산 혁명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혁명이래요. 나라에서도 얼마나 애썼나요?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계속해서 오래됐죠. 다자녀에 대해서 뭐 정책을 피기도 하고 돈도 사실 예산도 어마어마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혁명이 된 거예요. 0.9 몇 명이라는 것 같아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고 할까요? 불안한 거죠.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아이의 앞으로 뭐 이제 삶을 어기고 입히고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한 명 낳고 많은 경우도 많아요. 2명, 3명 안 낳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래도 많죠. 세 분, 네 명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 삶의 속 사정은 다 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보시면 이런 인터넷에 얘기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은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보세요. 유명 정치인도 자살하죠. 유명 연예인도 자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그 정도 부와 명예가 있고 유명세가 있고 돈이 있다라면 그냥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만의 또한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대단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오나요?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밤에 왔을까? 창피해서 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물론 그렇죠. 떳떳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또 생각해보면 있어요. 보통 랍비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밤에 토론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혼자 왔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던 니고데모, 그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다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는 아니죠. 최근에 조국 이제 법무부 장관이 내정이 됐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여튼 오랫동안 시끌시끌했습니다. 왜 조국 장관이 장관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하자가 있는 것 같잖아요. 보면 물론 뭐 증거가 없다, 뭐 법적으로는 뭐 전혀 없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언제 법으로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은 법에 하자 없이들 해요, 처리를. 근데 그게 우리 국민들의 그런 마음에 어떠하냐가 사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그런 장관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창선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물론 반대도 있지만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됐을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검찰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쇄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조국 장관을 통해서 한번 이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런 얘기를 따르면 뭔가요? 이거는 적폐청산이죠. 적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뭐 맞다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새롭게 되고 청산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 것은 정제기할 것 없이 새롭게 될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거듭나야 된다, 교육계에서도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쇄신하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뭐 하는 건가요? 어떻게 장컨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그런 거예요.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로부터 태어나는 건가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영적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는 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나요? 거듭난다라는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쭉 나와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에도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세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에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의 목사님이셨고 굉장히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위대한 설교가로 칭송받는 분입니다. 마틴 로이든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분을 향해서 그는 가장 위대한 설교가이며 연사이다라고 칭할 만큼 대단히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증거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메시지 내용은 회개, 거룩함,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어떤 청년이 이제부터 자신이 목사님을 좀 따라다니면서 좀 수행하는 역할, 그런 비서를 하겠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휘필드 목사님이 다니시는 부흥회마다 따라다닌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은혜를 받고 좋은데 가는 곳마다 똑같은 설교만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니 목사님, 아니 설교를 똑같은 걸 몇 번 하시냐고, 좀 70번씩이나 했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 다른 설교를 하시냐 그랬더니 휘필드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거는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화는 또 있어요. 비슷한 내용의 했던 예화인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1년에 10번 정도를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같은 이제 설교를 10번 정도를 했대요. 1년에. 그러면 5분의 1이에요. 사실은 52주니까. 그러니까 자주 한 거죠. 같은 본문, 같은 설교의 내용 갖고.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서 똑같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같은 설교 자꾸 여러 번 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똑같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화예요. 예화인데 그만큼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대답은 답답하죠.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가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는 알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컸는데. 그러니 니고데모가 답답하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은 사실은 실망스러운 대답인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인 수준, 이때 당시의 지식적인 수준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이런 대답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되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라고 추가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물과 성령이 뭘까요? 두 가지 태어남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육신적인 태어남이 있고 거기 외에 구별이 되는 영적인 태어남,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성경에서 물이 정결케 하는 의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다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은 뭐로 됐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나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르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생명에 태어나는 가정들은 어떠한 가정을 거쳐야 될까요? 육신의 우리 몸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시원시원하게 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뭔 소리를 하시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예를 들어서 바람을 가지고 예를 들어주시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링링이 얼마 전에 지나갔죠. 링링은 눈으로 보셨나요? 못 봤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온 것은 알고 태풍이 지나간 것은 압니다. 뭘로 아나요? 밤새 구둥구둥 했잖아요. 막 창문이 깨져라 그냥 울리고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태풍이 지나가나 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듭남의 의미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증명할 수 있나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봤냐고 물어봐요. 보셨나요? 여기 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보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보여보라는 거예요. 증거로 대밀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나요? 안 믿나요?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누가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뭐 하는 건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나요? 나를 보는 거고 여러분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도 사실은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알아듣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선생이로서 어떻게 이렇게 알지 못하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니고데모도 바뀌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변한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주변에 그런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비판적이고 예수님을 잡아가두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을 막 꾸미게 될 때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고 예수님 막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50절 5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우리의 율법이 언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판결할 수 있겠느냐? 이들의 비판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이 반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갈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믿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한 거예요. 말했다가는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야 평안교회 떠나서 딴 교회 간다고 구원은 관계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출교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떠나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 드러내놓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한 건가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7장 52절에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그 도당이냐라고 하는 의미가 같아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도당이다. 같은 한 패다. 너도 같은 편이냐? 너도 그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정죄하고 있어요.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고 하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눈총을 받고 정죄와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이 지금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이러하고 격렬하게 자기에게 비판하게 될 것을 몰랐겠냐라는 거예요. 알면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호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장례를 누가 치러주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함께 하고 있나요? 니고데모가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뻔히 그들의 반대가 있고 사실은 정죄를 받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장례를 함께 치르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시체를 함부로 만지고 장례하는 것도 금하거든요. 그것을 감수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명성들, 부들, 여러 가지 것들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는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뒤에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그 동료들이, 주변 유대 지도자들이 니고데모를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하려고 애썼던 것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의 그 뒤에 인생이 사실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거듭났기 때문에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을 드디어 포기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죠. 변화된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주규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최근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들을 라디오에서 참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오늘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와 잘 익숙하고 어울리는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깡패 출신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도 이제 난폭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 갈 때도 성황당에 가서 돌멩이를 던져놓고 이게 돌멩이 쌓아둔 데 이렇게 있죠. 나무 있고 막 그런 데 얘기하는 거. 돌을 쌓아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빌고 갈 만큼 사납고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벽보에 붙어있다는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다. 그리고 장례 지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온 동네 사람들이 그놈 참 잘 죽었다. 와, 좋다, 시원하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이 흘러서 김익두가 두루마리를 입고 성경을 들고 장터에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놈이 우리를 또 속였구나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여러 명이 때로 몰려가고 김익두를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한참을 얻어맞다가 김익두 목사님이 옷을 툴툴 털며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김익두가 죽었기에 다행이지 옛날 김익두 당신들 오늘 박살났어. 김익두가 죽은 것도 고맙게 생각해 하고 옷 털고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깡패였던 이 사람이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만큼 골칫거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어떻게 된가요? 옛날 김익두를 장사 지내고 어떻게 된 건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얻어맞았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성, 이전의 모습들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얻어맞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냥 참은 겁니다. 왜 그런가요?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삶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죠.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닌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당이 되려고 했던 분이 뭐 작두로 탔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귀신이 들려도 작두를 타는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 안에 내주하여 계신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도들 사람들이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방법, 옛날의 모습, 그대로의 삶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어떻게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거듭났고 예수님 믿었다라고 우리가 갑자기 뭐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모세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처럼 그렇게 성품이 좋지도 않아요. 원래 성품이 그래 먹었는데 어떻게 요셉처럼 돼요? 안 되죠, 순식간에. 그런데 뭘까요? 새로운 방향으로 내 가는 길이 전환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내가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아주 연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갔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길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는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뭘까요?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게 힘이 될까요?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죠. 뭐 중세까지 교회사도 필요 없죠.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땠나요? 우리 교회가 부자였나요? 가난했죠. 천막치고들 많이 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좋은 미담들이 참 많았다는 얘기를 들어보게 돼요. 좋은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돈이 많은데 부유하게 됐는데 그 부유함이 우리 교회의 그 수준을 가름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어떤가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나요? 교회 재산이 얼마나 많나요?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해도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많이 구제하고 섬기는 참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돈이 많고 구제를 한다고 우리 교회가 존경을 받나요? 우리 기독교가 칭송을 받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소수였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능력 때문에 뭐 하는 걸까요?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그냥 외상으로 줄 수 있는 보증이 됐다는 얘기들을 어른들 얘기를 보면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지금은 어떤가요? 평안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쪽에서 외상으로 다 주나요? 교회 다닌다고 가고 그러면 뭐 큰 돈도 막 빌려주고 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구역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어떤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받았던 그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없죠. 하이스일진저 그렇게 책망받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변하는 거예요. 당장은 뭐 대단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죠. 요한복음에 봐서도 갑자기 예수님 대화를 끝난 이후에 큰 깨달음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들이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보였던 어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중생하였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바뀌고 변화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뭘 위한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내 시간을 조금 더 쪼개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하고 힘을 내야 되겠죠. 내 시간을 조금 더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더욱더 할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냥 뭐 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 얘기 아니에요. 나를 정말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복종하게 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변화돼야죠.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역시 조금 부족할지라도, 아직은 연약할지라도 하루가 쌓여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나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우리는.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교회 성도들님들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평안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평안교회라 그러면 야,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고 칭송받고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저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